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고난과 시험의 연속인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열심은 오늘도 변함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사 영이신 아버지와 진리이신 아들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를 속여 말씀 아닌 존재물의 마음을 빼앗아가며 탐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자랑 삼아 높이라 부추기는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나이다.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미련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세상의 풍요와 영광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나이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겨지며 영생의 충만한 기쁨으로 고통과 시험의 연속인 광야의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에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흑암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는 인사를 드렸지만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에서는 새 처음입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 뉴 이어 잘 새해 맞이하셨죠? 저는 작년 연말에서 올해 연초를 미국 방문하면서 지냈는데 오가면서 읽은 책이 시몬 베이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그가 책을 쓰게 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우리 한국 출신 독일에 사시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독일어로 책을 쓰면 유럽 쪽에서 많이 팔리고 한국에서는 독일을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책을 내요. 제가 이분 책 여러 권을 읽다가 작년 연말에 신의 관하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철학자가 시몬 베이 이분이에요. 이분. 이게 그녀가 내게 푹 들어왔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를 쭉 탁월하게 정리한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초월의 세계를 아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공감도 되고 시몬 베이는 이제 어떤 수도원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경험을 하는데 그가 그 초월에 계신 그 신을 만나기까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영생을 얻고 누린 사람이죠. 근데 당시 교회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이게 편만하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세례도 안 받고 교회 밖에서 또 책을 쓴 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편지 써놓고 습작 써놓은 게 34살 때 요절을 하거든요. 병으로. 근데 죽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철학자들은 저기 누구죠? 알베르토 까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우리 한국의 유력한 목회자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세계를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상당히 공감 많이 했는데 그가 이제 교회 안에 진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득불 악의 구조 속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복음을 기초로 세우지 않는 교회는 결국 음부의 구조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것과 어떤 끔찍한 오염물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다 함부로 자기의 몸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으로 진입해버리면 끼리끼리 만난다. 끼리끼리 만나서 비신자들이라고 하는 불행한 대중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것보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없다. 이 사람은 실제로 그 레지스탕스 2차 대전 때 활동됐고 한때는 공장에 들어가서 굉장히 힘든 일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다양한 부류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막 뒤섞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영혼을 팔아버리거나 신앙을 없애는 게 아니고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그들과 한데 어울리고 그들 사이로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좀 생각해서 숨기는 일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알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경험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해놓은 거 제가 인용을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보아도 구분되지 않을 만큼 익명의 대중과 나는 뒤섞였다. 그러자 그들의 불행이 내 살과 영혼 속으로 들어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보게 되면 그 예수께서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도 그 영문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지자 교회가 말이죠. 그 끼리끼리만 모이는 집단이 돼버리고 하게 되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 교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삶의 현장 가게 되면은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의 불행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고통스럽죠, 사실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요가 굉장히 강조한 주제 중 하나가 영어로 말하면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냥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입장에서 깊이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차렷 이렇게 하잖아. 주의를 기울이라. attention 이렇게 하듯이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이 사람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위기, 종교 위기는 믿음의 내용이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맞죠? 타당성이 있죠. 또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신뢰를 상실한 탓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의 기울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신속하고 자극이 오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머무르지 못해. 계속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걸 하나 클릭하고 나면 그 다음 클릭, 특별히 요즘 쇼츠 중독이란 말 들어보시잖아요. 우리 지각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겁니다. 보기와 듣기의 위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의 기울여서 머물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처럼 막 돌아가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시대 우리의 지각은 이 소통, 정보, 소리, 광경 이 쓰레기들 개걸스럽게 먹어서 해치운다. 한 나무에 보게 되면 한 쌍에 새가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 한 마리는 계속 나무 열매를 막 개걸스럽게 먹어. 그런데 한 마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바라봄, 관조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여유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몰아보기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그 시리즈 같은 거. 개걸스럽게 우리 지각을 거기다 다 낭비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중독은 주의 없이 작동하는 것이고 중독을 일으키는 자극은 주의를 마비시키는데 이 중독과 계속해서 도파민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의 지각을 끌고 다니는데 특히 스마트폰, 디지털 중독 기계입니다. 이 시대는.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끔 지하철 타고 다녀보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쇼츠에 중독돼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 지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정보, 소통 쓰레기를 계속 내가 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정보를 향한 꺼지지 않는 욕망은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이 주는 흥분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정말 중요한 부분, 초자연적인 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막 휩쓸리는 삶이 아니고 잠잠히 바라보고, 그러니까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뱀을 물려 죽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구리뱀을 하나 세우고 바라봐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는데 쳐다보고 바라보는 그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경청하고 고통과 기쁨을 해치우지 말고 이걸 내내 견디면서 기다리고 주의하고 침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특별히 타인에 대한 주의 기울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타인에 대한 공감, 존중,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거기다 기반을 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인에 대한 진지한 주의 기울임이 없으면 철저히 내 주관적으로 내 관심이 앞서면서 타인을 조정하기 때문에 사회가 거칠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타인을 흡수통을 하려고 하는 이 상상력이죠. 상상력이 사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건데 우리 안에 어떤 상상력이 있는가 하면 내 관심과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좀 좌절하게 되고 거칠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상상력에서 벗어나야 돼. 철저히 영혼을 비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의 기울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인에게 자기의 주의를 선사하는 사람, 주의 기울임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빈자리를 만들어야 돼.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소원과 기대와 관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내 상상력이 없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내 빈자리에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초에 요한일서를 묵상했잖아요. 요한일서가 이제 사랑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내 상상력 속에 꿰맞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하죠. 상상력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은 어떻게 증거되는가? 옛사람의 본성은 자기 사랑이고 새 사람의 본성은 이웃 사랑이 됩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우잖아요. 생명이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4장 7절에도 나오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다 그 말은 내가 이 사랑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렇죠?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왔으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4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우리가 주도권 쥐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는데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니 한 가지 사건하고 9절 말씀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 그 말은 생명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죄사함과 생명으로 보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건 모르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을. Come from God. 그로부터 와 있고 내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죄사함과 생명을 얻었어. 가지고 있죠. 지금 이거를.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당연하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걸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할 게 없고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12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과 병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말하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서 4장 12절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은 내가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걸 알려면 이걸 베풀 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자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10장 25절 보면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나올 때 자기 자녀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귀신 들린 문제, 가난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건 상당히 본질적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대답을 해. 율법 교사니까 너무 잘 알겠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보면 똑같은 병행구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그다음 그럼 네 대답이 옳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럼 이웃이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30절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옷도 뺏기게 되고 근데 버리고 갔어요 지금. 이 사람은 길가에 쓰러진 누구인지도 몰라. 이름도 모르죠. 익명의 육체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보통 존재성을 상실한다. 인간의 가치,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주의 기울임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게 되면은 왜 주의 기울임이 없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문제와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의 기울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지금 주의 일에 바쁘다. 옛날에 그런 이상한 신화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을 자녀들 길러준다. 이런 식으로. 주의 기울임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가치도 없어요. 재물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오는 거룩한 사람 정도야 좀 관심 있겠지만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익명의 육체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침돌이 되죠.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요. 그 단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고 이 봤다 그 말의 헬라어 동사는 살펴보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세 번째는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 자기 있는 것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면서 2데나리온을 지불하고 비용이 더 들면 주겠다. 완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적 주의 기울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어텐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창조라는 말을 쓰냐면 저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부지한 인간성을 상실한 부지한 인간에게 주의를 기울인데 가서 불쌍히 여기고 또 가까이 가고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가 필요한 걸 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이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사람은 자기를 최대하는 권력의 경지에 맞선다는 초자연적인 창조주의는 의도 없는 다정함과 의도 없는 미소 이것은 인간 본성의 중력이란 말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게 되면요 그냥 땅으로 가는 존재예요. 본성에 의해서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관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표현을 안명철 교수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이웃사랑.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자연적인 이웃사랑은 인격을 갖춘 사람과 인격을 박탈당한 사람. 인격이 원래 없는 게 아니고 박탈당했어.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그런 사람 사이에서 섬광처럼 일어나는 연민과 감사를 서로 교체하는 것이다. 교환한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받는 사람은 또 감사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언어로 좀 바꾸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와 그것이 없는 자 사이에서 스파크처럼 일어나는 긍휼과 감사가 교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의 본문 보게 되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여기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란 거예요? 존재성을 상실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 난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면, 우리는 그동안 뒤에 있는 구절 많이 이제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먼저 읽고 10절 읽고 10장 8절 말씀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 알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인데, 내가 온 것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란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아담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존재성을 상실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는데 그들의 실존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박탈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사만 해도요, 성장 과정에서 쭉 봐보세요, 여러분. 마땅히 내가 누리고 받아야 될 인격들이 많이 박탈당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사람의 아우라 속에서 외모에서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이걸 완벽하게 우리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아무리 나를 사랑으로 길렀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강도 만난 자다 말이죠.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오신 거예요. 유일하게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강도 만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완전히 책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 읽을 때는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 차원으로 읽었는데 완전히 교훈이에요. 이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네 이웃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을 좀 이 관점에서 읽어보게 되면, 그가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실존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가장 큰 그 딜레마가 뭐냐면, 어제도 이제 이 같은 본문도 나눴는데 인더치 집사님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서 인격을 박탈당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사실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게 우리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무리 봐도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거. 근데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으로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도와주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볼 때 좀 부정적인 아우라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 안에도 그 순수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주로 이제 묵상을 하고 미국 가서 딸과도 이제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미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이 오거든요. 근데 좋은 손님도 오지만 화가 나게 하는 손님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정 조절 잘 안 되나 봐. 그런 사람 보게 되면. 한번 이제 햄버거 집을 갔는데 원래는 북적북적 대인데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건지 휑해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나와 딸이 이제 유일한 손님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주인이 걸어 나오는데 유색 인종이에요. 몸집은 너무 비대하고 남자인데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딸이 이제 친절하게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아무거나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딸이 이제 분노가 올라왔지.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저분의 아우라를 좀 봐봐라. 그리고 네가 저분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월세도 내고 뭐 해야 되는데 손님이 좀 하나도 없다 지금. 무엇을 속에 기쁨이 있겠느냐. 근데 저분 안에도 그분만이 갖고 있는 순수성이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요. 그랬더니 현장 교육 시켜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주에는 제가 팔꿈치 이거 좀 재생 주사 맞느라고 지하철을 한 3번 갈아탔구나. 가는데 2시간 걸려 이렇게. 가고 오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이렇게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자리 하나가 생기는 게 굉장히 로또 맞는 기분이에요. 복잡한. 서울 안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침 자리가 나와서 내 옆에 분이 내렸어. 근데 어떤 아이가 말이죠.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데 쏜살같이 다른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뛰쳐나와서 거길 꿰차고 앉으려고 하네. 내가 앉아야 돼. 근데 이미 할아버지 앉았지. 근데 내가 마침 이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따뜻하고 친절하고 미소 짓고 여기 앉으면 돼. 이렇게 했어요. 앉자마자 이렇게 딱 스마트폰 펴더니 막 또 게임을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오늘 말로 하게 되면 영성을 가진 자가 영성을 갖지 못한 자, 인격을 갖춘 자가 박탈당한 자의 베푼 국률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리에 앉았는데 할머니가 내 옆에 이제 오시더라고. 할머니가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뭉클해지는 거야, 내 안에.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초등학교 4학년이 받는다는 얘기는 태어나면서 벌써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 살아온 과정이 약간 그려지잖아요. 정당한 돌봄과 보호와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박탈당한 그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막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관심이나 의도를 내려놓고 나를 비울 때만이 내가 바로 그런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거, 그런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자의 그 실존이 됐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순수한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몬 배우가 내가 교회 안에 갇히려고 하는 게 두려운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 불행한 대중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오는 그게 나는 괴롭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강도 만난 자들 사이에 오신 거잖아,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또 주의를 선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지금 득실거리는 생명이 부재하고 존재성을 상실한 사람을 대할 때 전혀 다른 차원으로 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I'm nothing, 탈창조.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슴을 펴시고 우리가 죄 사함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 지금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었는데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요? 그분만큼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 빼앗긴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그가 나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리고 주의만 기울인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거저주지 않겠느냐? 모든 책임을 져줘요. 모든 책임을 져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창세기 20장을 쭉 읽다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거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았다고. 근데 20장 가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그랄 땅에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냥 그랄 왕 침실에 보내는 겁니다. 아, 어처구니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손대지 마라 말이지.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은 말이지 선지자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는데 내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났다. 막 꾸중합니다. 그랄 왕이 어떻게 너는 그 아내를 누이로 속였느냐? 내가 큰 해를 받을 뻔했다.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뻔뻔스럽게 내 누이도 됩니다. 이걸 제가 20장을 읽고 잠잠히 주의를 기울이고 머무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대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저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가? 끝까지 책임지시는가?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은 자들은요, 사고는 다 자식이 쳐. 부모가 다 뒷수습 하듯이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갑니다. 야,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이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만드시더라고. 이거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 확실하다면은 그 이후의 삶도 형태는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책임진다고 하는. 그러면서 내 지나온 과거를 잠깐 살펴보니까 나도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많이 했거든, 사실은. 상황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됐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면 배우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친밀한 관계는 신방의 대화인데 두세 사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5명, 10명만 돼도 집단의 언어가 구사되기 때문에 친밀한 사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한 걸 들었습니다. 제주생명교회가 정말 두세 사람 모여서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이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이제 강도 만난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사는데 일단 주의를 선물로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제가 돈 든 거 아니잖아요. 지하철에 만난 그 소년이. 근데 그 자리가 말이죠. 그 복잡하고 그런 자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르더라고. 그 주님이 함께 계셔요. 떼제 공동체가 부르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누구를 만나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순수성을 봐가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 내 속에 주님이 이웃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 하나님 품에 있다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 그들의 실존을 강도 만난 자라고 비유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모든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박탈당한 삶, 강도 만난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생명인 이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이 시간 보고 알게 해 주시고 이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성을 상실한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